드린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별명이 선한 목자장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이 9장은 41절로 끝이 나는데 40절과 41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하시면서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상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양은 유일하게 사람과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 가축입니다. 개나 닭, 오리, 돼지, 말 같은 이런 가축들은 밥 먹을 때 정도나 사람이 도와줄 뿐이지 그 외에는 사람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라는 직업이 생긴 것입니다. 개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개치기, 닭 치는 사람도 있지만 닭치기라고 부르지 그런 직업은 없지 않습니까? 양치기는 있죠. 그 말은 24시간 동안 양치기가 양을 돌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길을 찾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서 풀밭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리가 아주 짧다 보니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올 때 도망가더라도 몇 발자국 못 가서 금방 붙잡히고 맙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게 뿔인데 양의 뿔을 잘 보게 되면 그 뿔이 앞쪽으로 나와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뒤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뿔은 장식용이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양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목자가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는 말씀인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만약 너희가 양처럼 스스로를 맹인으로 인식하여 나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길을 찾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율법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에 스스로가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정작 길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인식했다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맹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여 자신을 길을 찾을 수 없는 맹인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인식해가는 사람만이 양이 24시간 목자를 주목하며 살아가듯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길을 잘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좀 배웠다라는 교만, 내가 좀 살아봤다라는 교만, 내가 좀 경험해봤다라는 교만이 있기에 주님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은 나침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이 연약한 양임을,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이 깊은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은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양과 목자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도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5절에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소리를 듣다가는 반드시 길을 잃거나 맹수들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음성, 내 소리를 듣고 인생길을 가다가는 반드시 길을 잃게 된다는 것과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으로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자신을 향해 방향 감각이 없는 연약한 양으로, 목자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알고 매 순간 목자의 입을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자신이 죄인이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려는 그 고집스러운 양은 아닙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보다 내 속에서 들려지는 나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양은 아닙니까?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양에게 목자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연약한 양처럼 길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맹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양을 치는 방식은 유목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우리를 만들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꼴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양떼가 이제 풀을 뜯어 먹다 보면 며칠이면 그 일대의 풀은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쪽으로 가서 또 풀을 뜯어 먹게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며칠씩 야영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목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먼저 하는 일이 그 임시 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밤에는 낮에는 풀을 뜯어먹고 밤에는 이제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임시 우리를 만들 때는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서 어느 정도 높이로 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면 이제 그 안에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임시 우리는 돌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출입구는 있지만 출입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며칠 야영하는데 그리고 돌로 울타리를 만들었기에 어떻게 출입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신 목자가 출입문이 됩니다. 목자가 출입문이 된다는 것은 목자가
출입구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출입구에서 잠을 잠으로 이 출입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은 만약 맹수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목자를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잡아먹어야만 그래 양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자를 먼저 잡아먹지 않고는 한 마리 양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양들이 캄캄한 밤중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출입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털끝 하나도 양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들은 잘 알고 있기에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양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내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은 제가 새가족 가정 공부할 때마다 꼭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기에 양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우리의 문이 되어주기에 양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삶에서 경험되는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새가족 가정 공부할 때마다 10절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 말은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능력을,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 하늘의 평화는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경험되는 은총이 이런 생명의 능력, 하늘의 평화와 같은 것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 저 멀리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동할 때 보게 되면 양은 항상 앞에 가는 양의 그 뒷공문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구원은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목자 옆에 딱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최소한 목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주위에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귀와 눈이 목자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풀을 뜯어 먹는 것에만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 목자 쪽을 향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 쪽을 향하여 눈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자를 믿고 두 다리 뻗고 주무셔야 됩니다. 양이 잠자고 있는 임시 우리 주변에는 맹수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양우리의 출입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것들만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두 다리 뻗고 자다가 새벽이면 나오지 말고 늦게까지 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마음에 평안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양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 길을 찾을 수 없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시력도 약해서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르는 미련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양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출입문이 되어 주심으로 생명 다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예수님 신뢰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하늘의 평화, 하늘의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